안녕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구조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본문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원문을 지역한 본문을 봅니다. 16절 내가 말한다.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되리라. 17절 왜냐하면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서 욕구한다. 성령은 육신을 거스려서 역사하신다. 이 둘이 서로 거스른다. 이는 너희가 행하려고 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18절 만약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니다. 19절 육신의 행위들은 현저하다. 음행과 부도덕과 추잡한 행위와 20절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를 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전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22절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다. 사랑, 기쁨, 평강,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신앙. 23절 온유, 절제는 이러한 것에 대항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격동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16절에서 18절을 먼저 이제 묶어서 살펴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퓨누마티 페리파테이테 이렇게 됐어요. 푸누마티 페리 퓨누마티 퓨누 페리파테이 페리파테이테 너희는 행하라. 그요? 이게 이제 헬라 문법 수단의 역격.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해석하면 성령으로 이렇게 지역하면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다 괜찮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예,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한글 개역 성경은 번역이 됐는데요. 이제 에피두미안 사르코스입니다. 에피두미안 사르코스. 에피두미안 사르코스. 이 사르코스가 이제 육신. 근데 이 편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은 이게 더 좋아요. 휴먼 네처. 육신. 육체라는 번역은 좀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육신으로 많이 번역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육신 많이 나오는 요 육신과 같은 헬라 어문은 사르코스. 원형은 이제 사르크스인데요. 육신이죠. 이 육신은 실은 휴먼 내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휴먼 내처라는 건 뭐냐면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성이에요. 정리하면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성, 부패한 본성.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이게 바로 이거고 이게 사르크스예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 본문은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쫓아라. 그러면 이 사르크스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사르크스의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 차단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사르크스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계명 어기고 아담 시대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형성된 인간의 부패한 본성. 거기는 이제 물론 전인의 타락이기 때문에 뭐 감정의 타락만 있는 건 아니고 의지의 타락만 있는 게 아니라 지성의 어둠도 있어요. 우리 흔히들 이제 자기가 인식한 것은 다 맞다 그런 착각을 많이 하고 우리 모두 다 그리고 자기가 인식한 것이 다다 이렇게까지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다 안 거다라는 식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알 수가 없는 분이니까. 예, 그래서 자신의 인식이 타락한 거를 몰라요. 그러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뭐 감정만 타락하거나 의지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지성도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바는 중생한 이성. 그 말을 쓰는 겁니다. 중생한 이성.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분의 은총이고 인간의 고유한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 인식하는 거. 인간의 고유한 원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는 하나님 인식할 수가 없어요. 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의 소욕이라 하면 의지가 있을 수 있죠. 나쁜 일 하고 싶은 인간의 부패성, 그런 거, 또 감정도 있죠. 그런데 실은 어두운 지성도 있어요. 인간은 고유하게 자기 편에서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셔야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갈라,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데 바로 그 의미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사르크스는 뭐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전인 이렇게 whole person,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전인, 네, 그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부연 설명으로 17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 앞에 있네. 먼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예. 자, 그럼 17절인데요. 사르크스 에피두메이 뭐 같은 거죠. 아까 에피두미안과 연결되는 동일한 의미니까 육신의 욕망은 성령과 충돌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욕망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부패한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니까 이 부패성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반대에 서 있어요. 예, 인간의 부패한 본성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싫어해요. 본성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신자 불신자죠. 불신자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일반 은총에 그 희미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잘 발휘되면 선하게 사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신자조차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들어요. 힘들어하죠. 예, 그게 이제 왜 이게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중생해도 중생한 순간에 바로 성화가 완전하게 돼서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평생의 성화는 지속되는 거라서 당연히 그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형태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되지 않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있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구속받은 중생한 신자들이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냥 예수님 표대인 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표대는 이제 종점이잖아요. 파이널 목표점. 표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지금 내 상태가 당장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교리에서 성화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는 거죠. 평생이 지속된다 하는 성령의 사역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이해하면서 이걸 이해하면 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예,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즉 다시 얘기하면 계명에 순종하는 건데 육체의 소욕은 계명에 순종하기 싫어요. 예, 이 싸움이 있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 충돌하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중생한 신자들 안에 이제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은 이제 밀리턴트 처치, 전투하는 교회, 그렇죠. 죄와의 싸움 가운데 들어간 거죠. 신자만이 그래요. 하나님 법을 알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느끼고 또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도 보고 이런 싸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건 성령의 소욕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또 여전히 옛사람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성령을 거스리죠. 이 두 싸움은 크리스찬 안에 있는 갈등이죠. 갈등입니다. 그 갈등 계속되고 주 모시는 날까지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갈등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갈등의 구조 안에서 봤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육신의 소욕이 더 많이 승리하고 성령의 소욕이 초라할 때는 우리 신앙 상태가 뭐 초라한 거죠. 부족한 거죠. 예.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더 많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한다면 그건 이제 좀 더 성숙해져 가는 신앙이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래서 안에 싸움이 있죠. 크리스찬의 모든 크리스찬 예외 없이 마음 안에 하나님 법과 육신의 법 간의 싸움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걸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로마서하고 연결되는데요. 로마서 7장이죠. 예, 로마서 7장.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살면 죽어. 예.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12절이에요.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근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는가? 예. 왜냐하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죽어.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걸 말해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어. 이건 이 육신을 말하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즉 죄인데 어떤 행위나 마음의 상태가 죄인데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율법을 비춰주면 죄라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로 치면 그 질병의 원인을 분명히 드러내서 제거하는 형태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안에 죄가 심히 더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율법을 알게 되면서 율법은 신령하구나. 육신에 속해서 내가 제 아래 팔렸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이후에 중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어 해요. 중생한 신자는 그게 있어요. 근데 또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바울이 그거를 지금 15절, 16절, 17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 내는 이제 중생한 나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 나.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옛사람의 부패성. 육신의 소욕이죠. 죄니라.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행하지 못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21절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렇죠? 중생한 크리스찬에게는 이렇게 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악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던 중생한 이제 그 상태의 마음이죠.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긴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나왔어요. 25절이 헬라어로 누스인데요. 누스입니다. 누스는 헬라의 누스는 영어로 인텔리전스. 즉 이것은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트가 아니고 인텔리전스, 즉 지성의 마음, 지성적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법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아 이런 뜻이구나. 알아서 이게 이제 누스예요. 그래서 이 누스는 하나님 법을 따라간다는 게 좋다는 걸 아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육신의 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점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제시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는 깨닫는데 정죄함은 없죠. 그렇죠. 죄는 당연히 깨달아야 되지만 정죄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도 몰랐는데 예전에는 이제 알았다. 죄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죄구나. 그래서 어떻게 말과 행위가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근데 정죄함은 없어요. 중생한 크리스찬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총을 말하는데, 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정죄가 없다. 또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 말은 맞죠. 그래서 너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방식으로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8절에서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의 구조가 옛 언약의 경륜의 시대에 그 율법이 제시했던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일단 정죄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정죄의 기능이 있어서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형태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행위언약의 법인데 시내산에서 요한에게서 말씀하셨으나 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계명을 처음 어겼을 때 이제 인간이 고유한 능력으로는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게 드러난 형태가 그때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시작점이에요, 실은.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이제 그때 정죄받은 율법 아래는 있지 않는다 이제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과 연결되는데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그래서 율법이 뭐 아무 쓸모가 없다 지금 그게 아니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제 신자들에 대해서 18절에 말씀하고 바울이 이제 19절에서부터 21절이죠. 봅니다. 육체의 일은 헌저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 이제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 19절 보면 에르가 테스 사르코스. 예, 맞아요. 사르코스로 나오고 있어요. 에르가 테스 사르코스. 아까 그래서 번역하면 육신의 일이다 해도 되는데, 자 이제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근데 육신의 일은 뭡니까? 이제 설명하면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일은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요. 육신의 법은. 육신의 그 에르가는 타 에르가 테스 사르코스. 타 에르가 테스 사르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르코스가 육신의 이런 뜻이에요. 육신의 이게 이제 에르가가 영어로 walk, 한국말로서 일, 육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일이야. 타 에르가 테스 사르코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그럼 육신의 일이 뭐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네. 쓸 필요 없겠네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걸 잘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이 돼요. 맞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점점점 이단이 되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돼요. 하나님 법을 어기면. 그래서 지금 육체의 일은 이건 그냥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모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죠. 본성으로부터 나온 행위죠.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뭐 전에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말하는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포르네이아, 아카다리아, 아셀게이아. 포르네이아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포르네이아 익숙하죠. 영어로도 이게 포르네이아란 말이 음행이죠. 음란. 그다음에 아카다르시아, 카타르시아가 이제 거룩인데 아를 붙이면 반대어가 되었어요. 헬라어는 아를 붙이면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결과 아셀게이아 방탕. 그렇죠.
그래서 방탕은 모든 음행으로부터 비롯된 더럽고 추악한 행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셀게이아를 헬라어 아셀게이아를 보면 무슨 생각이 상상이 되냐면 부어라 마셔라는 연애가 상상돼요. 고대 시대 황제와 귀족들은 이게 더 심했죠. 어찌됐건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황제와 귀족들은 부자들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흥청망청하는 연애를 멀리하라. 그래서 이 방탕의 개념은 아셀게이아는 고대 귀족이나 황제들이 연회, 자주자주 연애를 베풀어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술만 마시겠어요? 거기 지금 타락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전도서에도 있지만 춤추는 여자들이 와서 춤을 추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고대에 대한 영화도 뭐 풍악을 울려라 뭐 이런 거 다 비슷한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에서 서양만 있었던 거 아니고 동양도 있었던 거예요. 다 아셀게이아 부어라 마셔라는 연애를 상상할 수 있다. 근데 우상숭배와 주술도 우상숭배는 그대로 우상숭배고요. 주술은 이제 파르마케이아인데 이게 그쵸. 말 주술이죠. 주술. 술수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한글 개혁 성경은. 근데 이게 주술이죠. 그래서 주술은 이제 마법이나 마술이죠. 우상숭배하고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은 영적인 간음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랄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들 가나안에 있는 그 종교를 싹 쓸어라, 다 죽여라. 무속신앙 간자. 왜냐면 그게 영적인 간음이니까. 거기서 이제 막 축제도 하고 온갖 음란한 일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박수와 무당을 모조리 쳐 죽이라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빠져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는 자들인데 그런 부패한 종교 행사에 빠져 들어가요. 예, 그렇죠. 중생했다 해도 부패성이 남아 있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염려는 현실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당을 세우고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했죠. 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적 행위. 에크드라 원수 맺는 것 이란 뜻이에요. 에리스 다툼이나 투기. 예. 다툼, 투기. 이것은 이제 젤로스입니다. 투기는 젤로스. 거기 한글 개혁 성경은 우선 원수는 시기. 예, 시기. 투기 있네요. 21절 투기. 예, 젤로스인데요. 젤로스는 20절 후반부. 예. 그리고 잠깐만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그 다음에 이제 당짓는 거. 에리데이아. 불필요한 경쟁심, 공명심. 불리함. 디코스타시아. 분쟁을 좋아하는 거죠. 이단은 이제 하이레세이스. 이거 그대로예요.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성을 자주 내는 것도 좋지는 않죠. 네, 그거. 그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투기와 푸도노스인데요.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술 취하면 헬라어로 메데인데 술에 쩔어 사는 것. 방탕은 코모스, 과다한 축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뭐 행한,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행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죄인 줄 모르고 이런 형태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양태, 그렇게 보면 좋아요. 삶의 양태는 뭡니까? 마이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매일매일 연애를 열어야 되겠고 매일매일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을 말해요. 뭐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가끔 뭐 바이오와 관련해서 뭐 그런 일을 한다 하는데 그렇게 한 번 강한 것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방탕하게 사는 거. 술에 쩔어 살고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악한 본성을 버리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여기로부터 돌이켜서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 있죠. 이런 부패성과 날마다 싸우죠. 그래서 참다운 성도들은 참 신자들은 이 부패성을 이기도록 경건의 훈련을 게으리 말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부패성이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행하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기쁨, 평강, 오래 참음, 자비, 선한, 충성, 충성. 맞아요. 충성 맞습니다. 22절. 충성. 피스티스. 맞아요. 근데 충성이죠. 피스티스. 근데 이게 지역하면 실은 신앙, 믿음이에요. 피스티스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번역이 돼요.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맞습니다. 그럼 뭐 여기 다 사랑, 하나님 속성의 대표적 속성이라 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희락, 카라, 기쁨, 이죠. 화평은 에이레네, 평강, 혹은 히브리어 샬롬, 절대적 평강을 말합니다. 삶의 현장이 어려워도 평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재물이 많고 모든 환경이 뭐 늘어질 정도로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해 살고 막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다 돌아가고 이런 형태를 평강이라 하지 않아요. 그거는 평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평강이지 외적인 평안한 환경을 말하지 않아요. 오래 참은 마크로 누미아, 인내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자비, 크레스토테스. 자비란 뜻에도 친절, 선량, 미덕, 자애란 뜻도 있습니다. 양선, 아가도스네, 아가도스에서 온 말인데 선함, 관대함, 아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충성, 피스티스, 믿음, 신앙, 신실함, 온유, 프라우테스, 온순, 친절, 겸손. 그리고 절제, 앵크라테이아,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풍성할수록 좋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몇 절입니까? 25절, 26절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24절이네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데마, 그렇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몇 절입니까? 24절이죠. 파데마. 맞아요. 파데마. 파데마가 뭐냐면 정인데요. 정. 욕심은 뭐 그 단어 자체가 이해가 좀 쉬운데 이 정이라는 말은 이해가 좀 어려워요. 정. 근데 지금 이 본문 헬라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 갈라디아서 정은 뭐냐면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은 이런 예를 들으면 쉬워요.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정실에 치우쳤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정실에 치우쳤다. 정실에 치우쳤다.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동양권에서 좀 더 심하죠. 나하고 친구니까
내가 이제 공무원인데 나하고 친구니까 이 사람의 죄를 다 덮어줘. 그걸 덮어주면 국가도 위험해져도 내 친구는 덮어줘 버려. 이런 형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위험하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친구면 그거 하지 마라.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을 정지하는 위치에 있는데 너 그런 일 계속하면 내가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좀 오히려 친구에게 권면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아니죠. 근데 그런 형태가 이제 정실에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이건 인맥이나 학맥 이런 걸 통해서 죄를 지고도 덮어지는 형태가 있는 게 이게 이제 패션, 정이 약하다. 한국민족 그것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서로 친한 사이는 좀 봐주고 싶고 이런 거는 뭐 인지산정인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해칠 수 있는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면 내 친구라 해도 그건 그대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죠. 공동체가 파괴되든가 말든가 그 사이가 몰락하든가 말든가 나는 내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실에 치우치는 형태가 인간에게 있는데 이제 동양 쪽이 좀 더 심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때 정은 그거예요. 인간에는 육정, 네, 파데마, 인간적인 육정. 사람이 육정에 치우치면 자신을 중심으로 가깝게 연결된 인간관계를 따라 선과 악을 나눕니다. 악을 분명히 행했는데도 내 친구이기 때문에 저 행동은 선이야. 내 친구가 검은색을 보더니 흰색이네. 그러면 맞아, 너 말이 맞아.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학연이나 지연과 연결되는 친밀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선과 악이 나눠져요.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 있죠. 이걸 정실에 치우쳤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실에 치우쳐서 행하는 행위는 육정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욕심은 이제 에피두미아인데요. 이해관계를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잘 돕지도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짓 안 하려고. 굉장히 이기적이죠. 천박한 자본주의자들 가운데 많죠.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죠.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기억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 서로 격동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라. 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네요. 예. 이제 크리스찬이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죠. 맞아요. 조멘 푸누마티 성령으로 산다면 푸누마티 스토이코멘 성령으로 행하라. 예, 그 직역이 잘 됐고요.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 성령으로 산다면 가로치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 말을 하고 있고 바울이 성령으로 행하라. 그 말은 이제 의무에 대한 말이죠.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이거죠. 예, 그 말이에요. 딱 25절은. 그래서 이제 26절과 연결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투는 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웃과 다투는 것인데 야망 혹은 헛단한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웃보다 스스로 더 잘났다고 허망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요. 또 그리고 이해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의미를 두고 서로 다투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래서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 물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겠어요? 별로 안 친하거나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 넘치기로 가는 신자가 되라, 이렇게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